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어려운 고난을 잘 이기신 그런 분입니다. 문제는 주님은 고난을 잘 이기셨지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데 미숙하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주님처럼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고난받는 인생을 도우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제가 택한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람이 얘기를 들어봐도요, 보따리를 이만큼 풀어놔도 본론은 한 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매우 함축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로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의 권면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와 그 시험을 당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봐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의 문장이 많지만 신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 가운데 가장 명령형의 문장이 많은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간결하게 분명하게 오늘 시험에 대해서 이렇다 정의를 내리고 시험을 만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시험에 이긴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고난에 지지 말고 모든 시험을 이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에게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어려움을 만나도 기뻐하기로 작정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뻐하라. 자, 어려움이 뭡니까? 어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고요. 시험은 또 뭡니까?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치르기로 했답니다. 하나의 행사는 거라지 세일이고 또 다른 행사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1, 다음 주일은 거라지 세일입니다. 집에서 안 쓰는 거, 불필요한 거, 버릴 것 있으면 다 가지고 오십시오. 광고 2, 다음 주일엔 남편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예, 뒤늦게 오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예, 사람이 시험을 주죠. 사람은 시험 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주기 쉽습니다. 교회 좀 봉사 좀 하려고 그러면 왜 또 교회는 가냐? 나는 어떻게 하고 너는 교회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 못 가게 하면 그건 신앙의 시험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티네이저 자식을 둔 부모들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 가정의 시험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계의 곤란을 겪어서 그래서 힘겹게 싸워야 될 때 그때 주는 그 시험, 그게 우리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시험이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곤란한 일 겪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걸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임신이 그렇습니다. 임신은 참 불편하죠. 처음 아기를 가진 사람은 배가 나오는 거 싫어할 겁니다. 몸매가 망가집니다. 걸음걸이도 뒤뚱뒤뚱,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숨도 차오르고, 불편하죠. 그러나 임신한 사람이 슬픕니까? 아닙니다. 기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고, 진통을 겪지만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을 때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반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커다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은 축복 가운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단지 싫어할 뿐이지. 압니다.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실직한 사람의 아픔을 알죠. 질병에 걸려본 사람은 지금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잘 알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의 고통, 나도 잃어볼 때 아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동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긍휼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인격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인격이 성숙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 다른 것을, 그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사람은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는 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개 모든 경우의 시험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경제적인 시험, 그 시험의 궁극적인 내용은 내가 욕심을 낼 때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오는 시험,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부모의 생각과 정반대로 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실패 아닙니까?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또 뒤늦게 앓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쳐버렸어요. 가르쳐야 될 때를 놓쳐버렸어요. 남편으로부터 오는 시험, 아내로부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작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남편, 아내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면 많은 경우의 시험이 나로부터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 다 안 해.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시험이 아니어도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신 시험은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은 하나님이 내 인격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내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내게 주신 훈련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회로 잡고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에 이겨서 믿음의 등급을 하나 더 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출산을 얘기했습니다. 잉태 10개월의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건 분명한 일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는 건지 내 기도를 들으신 건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은 무력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0달 동안 푹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가장 시간이 더디게 갔던 것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 훈련소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싫더라고요. 뭐 거꾸로 뭐 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지만 그게 안 믿겨지더라고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아요. 훈련병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40일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지겹고 힘들고 빨리 갔으면 좋은데 어떻게 더디 가는지 하루가 열흘 같고 한 달이 1년 같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퇴소할 때가 되니까요. 그때 저희는 벽 한 장씩 깨고 퇴소했어요. 벽돌을 깨야 수료가 돼요. 그래서 빨간 벽돌 하나 딱 깨는 순간 말이죠.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간이 확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고난을 겪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걸 끝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곧 훈련의 시간이에요. 근육을 단련시키고 인내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돋구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은 감당할 것만큼만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준 적이 없어요. 모든 훈련생이 훈련을 다 하지만 모든 군인들이 다 훈련소를 패스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삶이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슬픈데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틀리면 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질문은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데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의미는 감정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전환시켜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슬픈 사람에게 지금부터 기쁨의 타임, 웃으세요 하고 웃는 것은 그건 감정의 작용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들뜬 사람한테 자, 기쁨 충분, 이제부터는 슬픔 타임 시작하고 울라고 할 때 울어집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은 의지적 결단을 말합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현실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여러 상황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결심하여 기뻐하기로 작정한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래서 죽겠다, 죽겠네,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죽겠다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발음하세요. 천천히.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한번 따라하세요. 죽겠다를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재밌죠? 한번 해보시자. 죽겠다. 시작. 죽게 있다. 죽겠네도 그렇게 하세요. 죽겠네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죽게 있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죽게 있네.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뜻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험은 나를 죽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반드시 주께서 내게 주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도우시는 겁니다. 쓰시고자 도우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고자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견지하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밖에 시험을 주지 않았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지혜 차례입니다. 시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시험,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기쁘게 여겨라 얘기하고, 이제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 얘기합니다.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유익을 준다는 것도 알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움 주신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삶을 지금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셔야 하는데, 길을 모를 때 길을 알려주는 것 누군가가 필요하고, 힘이 부족할 때 누군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떤 곳에 가야 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구체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때 야고보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 나의 힘이 붙여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몇 번을 물어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애를 키워보시는 분은 알죠. 어릴 때 애가 막 물어보면요, 처음엔 대답해 줘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아까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여기 뭐가 써 있죠? 짜증. 짜증. 계속 또 물어요. 반복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여행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니? 도착할 때까지 해요. 한 번 얘기하면 다 왔어, 다 왔어.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래? 입 다물어 너. 또 한 번만 얘기하면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대.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모르는 인생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의심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결단하고 나가다가 또 뒤로 후퇴하고, 의지를 세웠다가 또 꺾어버리고, 충성했다가 접어버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일꾼들을 뽑았습니다만, 일꾼 뽑히면 좋아하죠. 뭔가 할 것 같아요. 하나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직분이고 뭐고 또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한 마음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작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날마다 삼하고 가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 은혜 받기를 삼하고 나가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어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를 너무 걱정했어요. 아내가 같이 늙어가면서 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찌할까? 그리고 의사에게 혼자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내를 봐야 진단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시험해 보라고. 아내가 몇 메타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지 체크해 오라고 그렇게 시험을 줬어요. 남편이 집에 가면서 결심을 했어요. 조사해 보리라. 그리고 현관에 딱 서갖고 저녁 준비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안 들리죠. 현관에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여기선 들을 수가 없겠지. 그리고 리빙룸으로 또 가서 리빙룸에서 똑같이 그랬대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또 안 들리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아유, 그렇지 뭐. 그래서 부엌까지 간 거예요. 부엌에서 아내 머리 뒤에다가 여보, 오늘 저녁 뭐야? 그랬더니 또 대답이 없네. 남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야, 이렇게 가까운 것도 못 듣는구나. 그래서 아내 등 뒤로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했대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그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획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칼국수라고 몇 번을 얘기하라더라. 누구 청력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청력이 고장난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 지혜를 담으시고 그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그 음성을 알아도 어쩌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아닌가요? 급하게 서두르셔서 지혜 달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인근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직관 때문에 우리의 직관이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민함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이 내 직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급하면 꿈이라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삶의 막다른 곳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시험과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께 구하여 지혜를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시험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그 시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한 유익이 우리에게 훨씬 많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되 주께 어려울 때마다 구하셔서 응답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고난마저도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